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8강 창세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언약과 구원의 관계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약속은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둠이라 했습니다. 한문으로는 이 약자가 맺을 약, 약속할 약, 그 약자고요. 속은 맺을 속, 약속할 속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약속이라 하면 언약하여 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개인과 집단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언약을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되는 겁니다. 언약은 크게 둘로 일반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동등한 두 당사자 간의 말로서 맺은 계약 또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상호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성립되므로 서로에 대한 의무는 조건적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그 약속에 위배하면 그 계약, 약속이죠.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일반적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언약으로 상호 협정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인데 베리트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베리트는 언약을 말한다. 이 베리트를 70인역 성경에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킬 때에 헬라어 디아데케로 번역하였다. 자, 일반적인 언약에 대해서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동등한 두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가리키는데 70인역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단 한 번도 헬라어 순데케로 번역하지 않았다. 구약 성경에서 이 베리트는 언약을 가리키죠. 근데 70인역에서 이 베리트를 디아데케, 순데케로 구분했어요. 이 디아데케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데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언약을 말해요.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에서 베리트는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에도 베리트를 사용하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베리트를 사용하였어요. 여호수아 9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9장 6절에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약조합시다. 그럼 그때 사용된 것이 베리트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베리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하지 말라 말씀하시. 거기서 나오는 언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는 이 언약에도 그 베리트를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의 언약을 정확히 구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70인역 성경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 70인역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순데케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이 디아데케는 불변의 언약을 말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러한 불변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디아데케를 봅니다. 신적 속성상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킨다. 순데케는 사람과 사이에서 동등한 두 당사자 간에 맺는 언약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변 언약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가변 언약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그 언약을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언약을 깰 수도 있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가변이다. 변할 수 있다. 그러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불변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는 그 이유가 있죠.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다. 소금은요 변하지 않죠. 역대상 16장 17절에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변합니다. 항상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순대께로 번역하였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디아데케로 번역한 것입니다. 변하는 인간, 약속을 어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함으로 시작하여 그 안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과 구원의 관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언약은 있을 수가 없죠. 약속을 혼자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언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이 디아데케 불변 언약이라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으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는 누구든지 everyone who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영생이 있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은 인간 구원에 대한 겁니다. 이 언약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복음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로 인해 죽게 되죠. 아담이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과 영적 연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갓난아기, 무엇을 잘 모르는 그 아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을 수도 있어요. 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저 오지, 그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이 가라 하는 그곳까지 갑니다. 성경이 멈추라는 그곳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 자기 어떠한 행하는 그 의, 행함이 의로는 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요, 복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합니다. 지난 7강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생식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그것을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스스로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구원으로 나가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스스로 의를 얻어 구원을 받을 확률은 0.0001%도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구원을 받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곧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서 다른 복음,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곧 길이다 그랬어요. 길.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언약에 대해서는 인간은 다만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였을 때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로 구원을 받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단 말이죠.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디아디케라 그랬어요. 불변 언약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언약, 이 언약은 디아데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오른편에 강도, 왼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때 오른편의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이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오른편 강도는 회개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디아데케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여러분 파격적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적 행위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다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다. 제사가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적 행위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결과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디아데케의 언약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도 하신 언약이며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하신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죠. 여자의 후손이란 장차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해를 입힘으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 보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로 여기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29장 13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근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후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샀을 때 그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과의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또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뭐냐? 성취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 맡으신 대속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성취를 다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였다. 다 이루었다. 성경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한 붓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하셨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언약에 체결되어 있었어요. 구약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 없다. 여기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 베어서 흘리는 그 정도의 피가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것. 죄삭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삭은 사망으로 제물이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대체하시는 것이었는데, 바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마침내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은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큰 민족 복의 근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큰 민족,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큰 민족 복의 근원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좁게 보면 이스라엘이고 넓게 보면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큰 민족 복의 근원 성취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언약하셨어요. 근데 봅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많은 자손과 큰 땅이 있어야죠.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으면 많은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큰 땅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전에 본 자손은요, 사라 본처죠. 본처로부터 나온 이삭, 하갈 후처죠.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에 그드라 후처를 얻어서 5을 낳았어요. 근데 이들 역시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그리고 이삭,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자기가 본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내쳤으니. 그리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도 야곱만이 하나님 나라를 료부로 잇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을 본 사람은 이삭과 야곱이 전부예요. 그리고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사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땅을 살 정도는 됐겠죠. 나라를 이룰 정도의 땅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재력을 볼 때에 어느 정도의 땅을 살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자기 눈에는 비록 이삭과 야곱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큰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잠듭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무엇을 말씀합니까?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건가요?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건가요? 내 때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건가요? 그것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건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비우고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생전에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만을 보았고 땅이라고 막벨라 굴밖에 소유하지 못하였으나 언약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열조 안에 잠들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습니까? 99세가 되어서 생식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오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래, 내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잠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잠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의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개념을 봅니다. 세상적 복의 개념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현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왜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영원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born from above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온통 마음속에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다른 거예요. 이번 시간까지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홍보 부탁하고요.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한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댓글도 올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